사무엘서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약 350년의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무엘서 1장은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브닌나도 같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아기를 가졌고, 그래서 이 한나가 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 집안을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엘가나는 역대상 6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지금 사무엘도 이제 레위 지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럽니다. 지금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는데 한나에겐 갑절이 줬대. 그만큼 이제 한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시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 태의 문을 닫았다가 한참 만에 이렇게 기도해서 열고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사람이 태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태의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1장에서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당시 실추되어 있던 이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1장에서 한나의 고백에서 보면 구하다 라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알인데요. 이 말이 4번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샤알이라는 이 표현이 구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제대로 된 제사장,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구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쩌면 샤무엘인지도 모르죠. 그랬을 것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지금 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먼저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한테 털어놓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그 받은 서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걸 이렇게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걸 기억해 달라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는 이 한나의 그 기도에서 우리가 또 배울 거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이후에 보면 자신이 서원한 것을 또 실천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서 그대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이 젖대고 나서 바로 갖다 거기다가 성전에서 출입하고 거기서 수종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의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왜 민수기에서 보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인이 서원을 했어도 그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엘가나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인데 우리 왜 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기억하시죠? 근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가나도 순종하고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감내하고서 하나님 일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그 배려, 그게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제 가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 모습도 우리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유익이 아닌.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믿음의 기도로 태어나게 되고 믿음의 기도로 이제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준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 후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게 18절에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놓고도 또 막 근심돼가지고 또 어찌할꼬 하고 늘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 있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 바르지 못한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께 딱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는 그 이후에 완전히 싹 잊어버리고 정말 전혀 근심빛이 없는 이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확실히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중에서, 한나가 이제 아이가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면서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에는 이제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게 한나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 좀 길기 때문에 10절까지 이 부분 한번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 한나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한 자기 고백적 찬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여호와의 성품을 보고 바라보고 자기가 느끼면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나 한나나 마리아나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고백으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사실 우리가 12절부터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거든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사실 레위기 7장 28절과 36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3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의 일부를 가질 권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제사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이런 문제들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일을 범한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갈고리로 이렇게 먼저 자기들은 구운 거 싫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를 먼저 자기가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 의미가요.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제사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그걸 엘리 제사장이 바로잡지 못했으니까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는 뭐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았으므로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그것을 입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경건한 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의 그 동침한 사실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누군지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뭐 엘리 제사장이 비두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사무엘은 어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무엇을 전하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저주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아들의 이런 행위가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어두워져 있었는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멸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이제 우선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이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자리에 누웠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부르십니다. 3번을 부르죠. 2번까지 쫓아갔을 때는 그냥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막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3번째까지 또 달려오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니까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째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4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 때 엘리와 이 사무엘의 모습이 이게 지금 사무엘이 어린 아이지만은 그죠? 이게 3살 4살 되면 젖을 뗐다고 그래요. 젖 떼고 애 데려다 놨으니까 뭐 이때 이 이야기가 몇 살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여튼 어린 아이고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니까 뭐 5, 6살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쭈루룩 갔다가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자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이 사무엘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어리지만 그 총기 있고 부지런하고 밤중에도 어린아이들이 솔직히 뭐 잠자면 뭐 어릴 때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밤중에도 그렇게 바로 그냥 딱 깨서 뚜루룩 달려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혹시 자기 밤이라도 부르면 쫓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이 참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총기 있는 그런 이 사무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 가장 기본적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일단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만 불렀어요. 일단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깨어 있었다라는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 불순종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버립니다. 2장 30절에서는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멸망 선포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총기 있게 지금 바로바로 잘 듣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나 오늘이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듣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뭐 심부름 좀 해줄래 그랬을 때 심부름을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지 그냥 귀로만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나 오늘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이 소망이고 희망인데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지금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18장 9절에서 15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누구냐면 사도행전에서는 3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15절에서 그러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우리 조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이 성경 텍스트 그걸 보라고.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을 또 멸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1절에서 14절 이게 엘리 집안을 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그 참 착하고 마음이 이쁜 사람이 그 들은데 어떻게 그죠? 자기가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 하늘 같은 그런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걸 전하겠어요? 하지만 엘리가 막 네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한다 그러면서 막 재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렇듯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정말 성령께서 감화되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